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이 은혜로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솔로몬의 1,000번제를 가지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25년 새해를 잘 맞이하라고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 잘 받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아버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예배 시정을 주님 끝하가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작은 아이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우리가 삶의 목표를 삼고 예배가 삶이며 취미가 되며 꿈을 이루는 목적이 되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의 입술에 담아주셔서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하니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구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자기의 유익이나 사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에게 맡겨주는 그 양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그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생명이 있는 거에는 꼭 있어야 될 것들,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과 공기와 불입니다. 불은 어때요? 추울 때 몸도 데펴주지만 음식을 할 때 그 불이 있어야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이 불은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꼭 필요합니다. 모세는 80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내 지도자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 그러니까 BC 1450년에 14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걸어왔던 거기를 모세오경이나 율법이다 토라라고 하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한데 그게 예수님의 가난 이야기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어때? 그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끌게 하셨어요. 이사 44장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찬송만 하라고 지으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를 창조되었다 했어요. 모든 이 세상 생명은 모든 생명이 있든 없든 것들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당신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하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불꽃 가운데서 불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세는 불을 받았죠. 말씀 받았죠. 능력 받았죠. 사명 받았죠. 인도함 받았어요. 불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생활 하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 80의 늦은 나이에 이제 생명을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서 불 받고 말씀 받고 능력 받고 사명 받고 인도함 받는 삶을 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때 6월장 양을 잡아서 먹으라 하는데 머리, 다리, 내장을 불로 태워서 먹으라 했어요. 여기서도 불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는 머리와 다리와 내장의 그 양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의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강하게 증언하는 거라겠어요. 46절은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록을 해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성경 66권은 누구뿐이나 예수뿐이라는 거겠죠. 머리, 다리, 내장은 바로 뭘 뜻하는 거예요? 지정이 우리들의 모든 육체를 가운데서 못한 거예요. 가슴에 불을 받아야 사명받고 감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사는 입사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누가요? 모세는 항상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신명기 4장 3절에 어떤 군 불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만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건 모세뿐이라는 거예요. 이사 6장 6절 8절에 보면 어때요?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재단에서 치분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를 그것이 뭐예요? 숯을 입술에 대니 이사 선지자 입에 대니 이것이 그 입에 닿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제 악이 사해졌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뭐하라는 거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불받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 되고 말꾼 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언제나 참 일꾼들은 말이 없어요. 근데 참 일꾼이 아닌 사람들은 말이 참 많고 말로서 사람을 상처주고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가 살리고 있는 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8, 24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불로 응답하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만났단 말이에요. 열왕기 2장 10절 두 사람이 길을 가마를 불소리와 불말과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모세와 엘리야, 이사야가 전부 다 누구예요? 다 불의 종들이에요. 엘리야도 불로 응답하는 신, 모세도 불로 하나님 불 가운데서 만났고, 엘리야도 뭐예요? 불로 불말과 불소리로 그를 하늘로 산채로 들어갔어요. 신약에서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나로 2000년 동안 바울과 같은 종은 없었어요. 신약을 13권 14권을 기록을 했잖아요. 살아서 셋째 안을 다녀온 사람, 하물며 그래놓고도 말을 하자고 14년이라는 긴 세월 후에 그때서 내가 셋째 안을 다녀왔느라고 입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불을 세게 받았어요. 그 몸에 걸친 손수건이나 압치함마저도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천주국마저도 역사를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 불이 비쳤다는, 빛이 비쳤는 그 빛은 포스라고 해서 불이에요. 불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겉만 이렇게 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뼛속까지 세포까지 다 침투해 들어가 버리는 포스의 불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마감 14장 54절은 불이라고 그러고 이 포스를 누가복음 22장 56절에는 불빛이라고 말을 해요. 즉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강한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강한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불을 심장 폐부까지 쪼개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지금 현대권은 완전히 불이 꺼져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은혜 받고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려서 불이 완전히 꺼져 있어요. 그러니 교회 내에서 질타만 가정, 무성하고 사납게 있어요. 은혜의 누지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시비 걸고 꼬투리 잡으려고 트집거리를 잡으려고 요서는 사람들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와 똑같은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인 야당의 정치판이 못판이 난리가 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에 정권이 없어져 버렸다고 걱정할 정도로 지금 표류 중에 있어요. 우리나라 이처럼 정치판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나침판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칼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이 정치권, 우리나라 이 민족.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 7절에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닫혀버렸어요. 그 위기가 왔을 때 엘리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 18장 36절에 7절 8절에 뭐라 그래?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드린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치유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잖아.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잖아. 불 한 폭이 살지 않아서 우리는 3개월 만에도 불이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누군지를 알게 하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내게 응답해달라고, 불러 응답해달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불이 내려왔어요.
서로 비난만 하는 이때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 뭘 주셔요? 불을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라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은 어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매우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의 총명을 기대지 않았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 흠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기도하던 솔로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도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니까 다 도망을 갔던 제자들이, 근데 그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직접 찾아다니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표적 본다고 기적을 본다고 이적을 본다고 믿음이 자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절에 그들을 다락방에 가다 던져놓고 너희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했을 그들은 모여 마음을 갖춰야 전혀 기도에 힘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기도를 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어때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마음을 같이하여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였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다 다 무서워 도망을 갔던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불의 여같이 바람같이 강한 성령의 불이 그들의 임한 사람들이 각 사람 머리에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6장 9절에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제단의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12절 13절에도 너희들의 제단의 불을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9절에도 꺼지지 않게 10절에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해요. 제단이 어디예요? 지금은 고린 3장 10절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의 제단이 뭐라는 거? 바로 내 마음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제단이라는 거. 이 제단에 뭐 하라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단은 이미 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은혜의 불이 꺼져 믿음의 불이 예배의 불이 이미 다 꺼질 때로 꺼져서 악할 대로 악해져 있는 바로 현대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알곡인가 하고 봤더니 껍데기뿐이더라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인생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알곡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내 몸 성전에 기도의 불이 은혜의 불이 감사의 불이 봉사의 불이 사랑의 불이 다 꺼져버려 세상이 비실한 빛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어둡더라는 거예요. 근심이 걱정이 가득 차서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로 죽이는 것을 이번에 체험을 하고 이 연말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체험을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걱정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은혜의 불을 그들에게 주는데 그들은 그 진실을 그 성심을요 여론몰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이루는 것조차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곳을 그 공동체를 죽이는 사람을 품고 보듬고는 가는데요. 사랑으로 그들을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좋은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은 다 거기를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내보내고 있는 악한 사람도 같이 할 수 없는 선한 사람이 나가야죠. 거기를 가지 말아야죠. 그렇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2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회를 주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게 명령을 내려서 그거를 감당을 하고 저는 고관절이 분질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감당하겠노라. 하나님 법 없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기를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죽기를 각오하고 그거를 감당하겠노라고 하였을 때 그런 고통을, 두려운 일이 있었죠. 저는 그거를 감당하려고 해도 고관절이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거를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들의 있기를 바라며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알고긴 줄을 착각을 하고 껍데기인지 착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가 상처를 너무나 깊이 받아버렸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저는 그저 따라가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저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내가 너희는 회개하기에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가 내게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라. 세례 요한이 많은 백성들의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거예요. 불을 받아야 불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불을 받아야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제단에 불을 켜져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제단에 불이 있었더라면 영분별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단에 불이 있었더라면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3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고 두 번째로 이만이라 그랬어요. 시위대들에 갇혀있어요. 여러분은 뭐에 갇혀있습니까? 가난에 갇혀있습니까? 질병에 갇혀있습니까? 사람에 갇혀있습니까? 환경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지 내가 내게 응답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권미를 보이리라. 네가 지금 시기대거리에 갇혀서 말로 상처를 받아서 네가 너무나 지금 아파하고 있지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권미를 내가 네 앞에 보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세요. 다급한데 처음엔 생각할 수 있어요. 남 탓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 탓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되시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로 네 가정에 네 교회가 네 민족의 가정의 사업장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4년 정말 힘들게 보내왔습니다. 이제 25년이 눈앞에 있습니다.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꺼져 있는 불을 집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분별하지 영적 나병 환자 안전병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현대교회는 말씀을 받아 또 그 말씀이 거슬리면 듣지 않아요. 그들은 말씀이 거슬린다고 듣지 않았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여론몰이 한다고 자기 직원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듣지 않을 거면 교회 나오지 말아야죠. 아동 학대하는 사람은 아이를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교회 나오지 말 헛수건데요. 뭐하러 헛짓거리를 하러 교회 나가느냐고요. 알고 긴 척 포장하고 뭐하러 나가느냐고요. 뱀은요 계시록 12장 5절이에요. 앱뱀 곧 천하를 깨는 사탄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 뱀은요 어떤 자는 똑바로 걷지 않아요. 지그재그로 꼬불꼬불거려 갈짓자로 걸어요. 이리저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서 걷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가정에 안전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 건들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 건든다는 걸 알아야죠. 죽은 사람 건들지 않아요. 그대로 죽게 그냥 지옥에 불못에 던져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확실해지지 않았습니까?
알고 긴 것 같은데 빈 껍데기였다라는 거예요. 버러지였다라는 거예요. 지렁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수습할 수 있는 기력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4절 15절에 보면 어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 때,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원성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너희 가만히 있어! 그리고 뭐하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 꼭 이스라엘 원성하고 불평하는 거를 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모세가 먼저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뭐라 지팡이를 내밀고 앞으로 걸어가라 했어요. 지금 홍해바다가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하고 들어갔을 때 그 길 없던 홍해바닷길이 딱 열리고 마른 길로 걸어가게 되어졌어요. 그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업장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10장 9절에 뭐 사람의 마음 자기를 계획할 때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만 변하면 돼요. 저 사람이 바뀌길 원할 것이야. 나만 변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25년도에는 바뀌어진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시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린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서 너희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눈물로 그들에게 조언을 했지만 그들은 진실을 무참히 밟아버렸습니다. 애곡해버렸어요. 애면해버렸어요. 모욕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눈물로 백성들을 이해하여 기도를 하며 그들에게 조언했지만 그들은 그거를 죽이는 말로 사람을 죽여버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믿음 생활하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들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더욱더욱이 보여주었습니다. 말로 상처 주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사람, 똑바로 하고 하나님이 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돼. 우리는 누굴 말해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자기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로 성도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목사를 여러분이 만나야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에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여서 한 땅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법도를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를 통해서 여호와의 법도를 주신 그 법도를 다 지켜 솔로몬이 행하면서도 왕이 되어서도 제단에서 분향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에 왕의 제사를 기본으로 가느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자리를 1000번지를 드렸어. 얼마나 이 믿음에 그렇게 청명하고 모든 법들을 다 지켜야 왕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솔로몬은 등한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3절은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5절은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 솔로몬 1천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그건 솔로몬이 뭐해?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13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원은 내게 주는데 평생이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는 구하지 않은 지혜를 구했지만 부귀와 영화도 주는데 네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너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거야. 21절 22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다.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불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은 어때요? 귀한 거예요. 성령을 만나면 항상 불도 함께 우리와 같이 따라다닙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능력, 불은 능력이에요. 자동차, 배, 비행기도 불이 연료가 없으면 아니 됩니다. 이 연료가 타야 연소가 되어서 움직일 수가 있어져요. 이처럼 불은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불은 뭐예요? 뜨거워요. 내 심령에 불로 뜨거워지고 마음이 어둠에 항상 밝게 태워지고 평안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내 안에 항상 뜨겁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은 어때요? 번져요. 성령 받은 자는 지경이 넓혀집니다. 물질의 복으로 사업이 형통하고 가정이 형통하고 직장이 형통하고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 가정의 재물의 복이 임하여 그 가정에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면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불은 어때요? 이름만 올라가요. 이름 골로새 3장 10절에 너희들은 이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그 이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잖아요. 이의 것을 찾고 이의 것에 반드시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짐승은 불을 무서워합니다. 짐승은 불을 겁내요. 성령이 있는 자는 짐승이 틈타지 못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마귀가 불을 겁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마귀가 그 속에 틈타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말은 성령 불은요. 춤을 춰요. 기쁨의 춤, 은혜의 춤, 믿음의 춤을 춥니다. 근심 걱정 없고 어떤 환경에서도 겁없이 담대하게 평안으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가 있어져요. 내가 만약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었더라면 이번에 저는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게 춤을 출 수 있는 마음으로 평안으로 건강으로 회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있으면 우리에게 육이 태워져요. 육이 죽어요. 불 받은 사람은 육신이 불에 타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혈기가 죽고요. 교만이 죽고요. 정욕이 죽어요. 육이 죽어야 불에 태워 영적 생활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모세나 엘리야나 설랑 바울도 인생이요 불받은 인생 불로 불의 종들로 돼가지고 그들의 인생이 성령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나머지 삶을 불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바꿔지는 사람들로 살았단 말이에요. 성령은요 연봉 15장 27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누구를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나에게 주신 거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들하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 2장 6절은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못 박혔죠. 그런즉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 성령 받고 내가 사는 것은 증인돼서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내가 지금 가지고 이렇게 살아있지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여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르심 받기를 강하고 강력하게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연애 안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사람을 살리고요.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영들을 분별을 해서 죽이는 자가 누구인지 바로 분별해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24년 힘들고 어려우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렇게 연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로 죽이는 일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 속에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속 제단의 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불을 주고 예배의 불을 믿음의 불을 회복의 불을 내게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울던 밤에 나의 모습을 다 보시고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눈을 보시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불받고 새롭게 변화된 25년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회복의 물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감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24년을 맞이 보내면서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 깊고 깊게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또한 이곳에 나오면서 말씀 들고 나올 때 아버지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아버지는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주정의 물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구원의 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절 물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의 감사함을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로 헌물로 봉사하신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암으로 고통가는 병석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회복의 물결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일 자 죽이고 살릴 자 살리고 회복시킬 자 회복시키며 내버려 둘 자 자기 소견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자 내버려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볼못을 그냥 자기 소견대로 하고 그대로 어두움에 더러움에 악함에 쌓여서 있는 행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둘 자는 두고 회복시킬 자는 말씀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건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 이곳에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불쌍한 가족들 자녀들 가문 이에 아버지 하나님 저주받은 가문 위에 명문 가문으로 명품 가문으로 명품 성도 가족들로 성도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주받을 자 저주받게 그냥 두라 말씀하시나고 의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깔복인 줄 알았던 껍데기 빈 껍데기로 소리만 내라는 버러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벌레 같은 잡초만도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세워놓았더니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말로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영혼들의 입소리에 하나님 속보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살리고 마지막이라도 기회를 주실 요양이 있으시며 그들에게 속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랍의 속보를 주셔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회복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불못에 던져질 자라면 그대로 구렁에 수렁에 그대로 소견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24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 하나님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25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지 않고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아버지는 바로 설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는 그 새일을 행하시고 드러내고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이에 이 군동 이에 불신앙의 가족들 이에 믿음 없는 불쌍한 영혼들 이에 자기를 보지 못하는 말로써 죽이고 있는 쭉정이 껍데기들 이에 알고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